오늘 우리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것을 발견하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많은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영토, 국가라고 한다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원문에서 다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번역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려 주심,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뜻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들이 있죠.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국가마다 통치자의 통치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통치 행위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이 있고, 그래서 선수 교체하고 싶어 하고, 항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통치는 처음은 기대감을 크게 불러일으켜도 얼마 가지 않아서부터 불만족스러움이 온 나라를 덮습니다. 지난주에는 홍콩에서 100만 시위가 벌어져서 전 세계로 이 소식이 실시간 타전이 됐습니다. 홍콩을 통치하는 행정장관이 자기의 국가가 되어버린 홍콩이 소속한 그 국가, 즉 중국과 범죄인 인도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시위입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자칫 홍콩에서 거주하지만 중국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중국으로 넘겨져서 중국에서 신문을 받고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홍콩 시민의 7분의 1, 어마어마한 숫자죠. 7분의 1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이 되자 어제 행정장관이 무기한 연기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일종의 항복인데 완전한 항복이 아닌 그런 거죠. 그래서 시위대는 무기한 연장이 아니라 그 법안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홍콩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홍콩, 중국만이 아니라 역사상 존재해왔던 인간 통치는 항상 이렇게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만이 완전한 줄로 알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용서를 구하고 또 삶에 필요한 이것저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이런 대화법으로 다가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그것들을 내놓지 말고 그것들을 집중하지 말고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나라, 나의 통치, 내가 너희를 다스려 줌, 내가 너희를 보살펴 줌, 이것부터 먼저 믿고 챙겨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림자처럼 다 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바꾸는 겁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술이 아니라면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뒤바꿔서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문제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들고 나오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부터 해결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나의 나라,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고 있다,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있다, 내가 완전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이끌어주고 있다, 이것부터 먼저 믿고 아멘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다른 문제는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통치는 사람의 통치와 달라서 완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의 보살핌을 먼저 챙기라, 먼저 챙김이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잃어버려진 영혼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려진 영혼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귀에게 납치당한 인생들, 태어나기 전부터 납치당해버린 이 죄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어 구해주셨지 않습니까?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 당장 눈에 안 보인다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인간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면, 그렇다면 그 영원한 존재들이 영원히 거주할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을 텐데 지옥에 떨어질 인생들을 영생의 나라인, 생명의 나라인 천국으로 다 옮겨 놓으시고 그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고 양자 삼아 하늘의 모든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책임져 주심,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것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채소 씨앗이든 아니면 꽃 씨앗이든 정원이 됐던 땅을 일구는 한평 땅에 뿌리든 간에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이라면, 화초를 갖고 본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그냥 쉽게 이해하십니다. 당연한 말씀을 하시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26절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밭에다 씨를 뿌리고 있어요. 어떤 씨는 이렇게 흩뿌리지만 어떤 씨는 땅을 가르고 묻고 덮어야 합니다. 감자, 고구마는 땅을 갈라서 넣어야 합니다. 어쨌든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는 것은 세상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해요. 비유적 언어로만
겨우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그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해 주심,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그 실제가 눈으로 실제 그려보기, 실제로 경험하기 전에는 그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에 심겨져야 하는 씨와 같다 하는 겁니다. 둘째, 27절입니다. 그 사람은 땅에 씨를 심기는 했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씨앗과 씨앗의 자라남은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작은 도토리가 어떻게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알갱이. 우리 어려서 요거 새총에 딱 끼워가지고 많이 쐈습니다. 얼마나 제가 짓궂었는지 도토리 알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작은 캡슐처럼 생긴, 그거 어떻게 저렇게 큰 수백 년 사는 나무가 되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기대어 쉬었다 가게 만드는 나무가 된다는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 작은 씨앗 안에 그 나무가 담겨 있다는 게. 그게 또 어떻게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 그동안 인류가 성취하고 축적해온 모든 지식을 다 모아도 이런 씨 하나는 사람은 절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상추 씨앗에서부터 도토리 씨앗까지 생명만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씨를 싹 틔우고 수확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람들은 몇 가지를 터득했습니다. 이 씨앗은 어떤 토질에서 잘 자라는지, 어떤 온도가 적정 온도인지, 물은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어떤 잡초가 천적인지 이런 것들을 다 터득했어요. 이처럼 씨를 잘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 과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흙에 닿자마자 흰 뿌리가 나오는 것이며 푸르른 싹이 돋아 나오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굵은 나무가 되는 것인가? 알지 못해요. 27절,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과정을 잘 알든 모르든 씨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라 이게. 과정 몰라도 괜찮아. 이 핸드폰, 스마트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재질은 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런 전파, 이런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씨앗이 자라나고 큰 나무가 되고 채소가 되고 먹거리가 되는 이 비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해도, 어떤 과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씨는 심겨지면 반드시 유익이 나타난다는 것. 요건 생각하고 씨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씨를 통해서 야채를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과일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분의 음성을 기도 속에서 듣는 것이 왜 저에게 이렇게 유익을 주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유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깊이 내려가게 하십시오. 어떤 말씀은 깊이 내려가야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립니다. 말씀은 깊이 내려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스스로 성장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에서 여러분은 유익을 얻어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 유아까지 세 분인데
여러분이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으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유익을 누리셔야 여러분 성장합니다.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지 않고 자라는 생명은 없습니다. 가짜 생명은 물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거름을 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들어간 존재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영양소들을, 수분을 공급받아야, 햇빛을 공급받아야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자신 안에 담으면 반드시 생명이 흘러나올 겁니다. 씨앗에서 오렌지가 나오죠. 씨앗에서 체리가 나오고, 씨앗에서 감이 나오고, 배가 나오고, 사과가 나오고, 앵두가 나오죠. 씨앗이에요. 말씀을 담으면 반드시 구원이라는 열매, 치유라는 열매, 형통이라는 열매, 기쁨이라는 열매, 아멘 할 때까지 평안이라는 열매, 잘됨이라는 열매,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이 그 말씀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증거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을 읽을 때는 독창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옳고 그른 생각을 말씀을 들을 때 싹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생각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세상의 생각, 사망 현상을 일으키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밉고 원망 불평이 가득 찬 세상 삶 속에서 시달린 인생들이 이상하게 교회 오면 눈물이 나면서, 그러면서 생각이 구분이 돼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딱 마음에 자리 잡도록 이렇게 활력 있게, 또 활력이라면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는, 두루도는 화염검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책을 읽는 것과 다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취하기만 한다면 사망이 있었던 곳에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흑암이 꽉 차 있었던 곳에 빛이,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도록 먼저 이거, 그 다음 이거 먼저 하면 이거 따라오는 거야. 너무너무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서 꼭 그렇게 될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면 반드시 유익이 나타난다. 반드시 필요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런데도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에 그렇게 정신을 빼앗기고 사는 것입니까?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급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왜 놓치는 것입니까? 급한 일이 인생에서 많이 생기는 것 까닭은 중요한 것을 먼저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길게 내다보는 사람, 인생을 살아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취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내 마음을 끌어도, 아무리 내 관심을 끄는 것들이 많아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챙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먼저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 뺏기고 사는 것일까? 저는 생각해 봐요. 이렇게까지
1년 내내 수십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왜 실천하는 사람들, 열매 맺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일까? 답은 이건 것 같아요. 틀리면 나중에 항의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진짜로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온갖 열매들이 다 들어있다. 이것을 진짜로 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진짜 믿으면 행동합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거예요. 믿습니다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믿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그 방향으로 확신을 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유익이 있다고? 스스로 성장해서 뭔가를 생산해낸다고? 예스! 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날마다 하루를 채우고 있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필요를 채운다는 이 말씀을 진짜로 믿지는 않고 있다. 답은 그거밖에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없어요.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최종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경삼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에서 암송했던 말씀, 설교 중에 암송하자고 하는 중요한 감동의 말씀, 또 목장에서 목자가 제시하는 말씀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고 묵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점점 누적이 돼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되새김질을 함으로써 그것이 얼마나 나를 보호해 준다는 것, 내 삶을, 내 마음과 내 외적 삶의 여러 양태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거죠. 예? 그럼 구원받은 거죠, 그건.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더 자양분 달라고 소리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겁니다, 그거.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고 거듭난 생명은 더 자라나기 위해서 말씀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흡수하고 싶어집니다. 따라서 가르침대로 해보는 것, 세례받는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가르침대로 해보는 것,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 매우 잘하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28절을 보십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인간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씨앗 자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추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무언가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어요. 가지가 하는 일은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시간만 우리가 드리면, 그러면 열매 맺는 것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리고 삶에 필요한 수많은 항목들 다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물리적인 씨와 같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씨앗 스스로 열매를 맺듯이 말씀도 스스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씨앗이, 이 말씀이 땅에 심겨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말씀이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만나지 않으면, 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세상의 다른 책과 별반 다름없는 책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고고학자들이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서 무려 4,000년가량 지난 씨앗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신 적이 오래전에 있으실 겁니다. 그동안 그 씨는 땅속에 심겨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흙에 접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학자들이 그 외형이 그대로 있는 그 씨앗을 적당한 온도와 영양분 그리고 수분을 공급해서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더니 며칠 뒤 싹을 틔워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000년 동안 침묵하고 있던 그 씨앗이 생명을 바깥으로 표출한 거예요. 나 살아있어. 나 살아있어. 그 안에 있던 생명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신약 성경만 해도 2000년이 흘렀습니다. 구약성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창조 시대 때는 더 말할 나이가 없어요. 수천 년의 살아있는 역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취해서, 누구든 취해서 자신의 마음에 심기만 하면 그 생명이 일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무언가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를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자가 쓴 책을 보면서 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단 거죠. 근데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더니 제 인생을 180도 다른 인생으로 바꿔버렸어요. 모든 선호하는 것들 다 뒤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있던 잡다한 소원들이 뒤로 물러서고 가장 중요한 소원이 무엇인지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지금도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풀어놓으려면 말씀이 당신의 마음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음을 만나야만 합니다. 눈으로 대강 읽고 대충 머리로만 진리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그냥 사모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양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착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착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곱씹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스스로 무언가를 생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게 오렌지 열매가 나올지, 체리가 나올지, 앵도가 나올지, 참외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이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씨를 땅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씨를 뿌린 다음에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일어나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씨를 뿌려놓고 집에 가서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를 반복한다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생명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일은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수확은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 조급함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절대 결실의 수확의 계절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고 깨고 자고 깨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왜 안 일어나지? 왜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하면서 자꾸 파 뒤집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자고 깨고 하라고 놔두라고. 계속 말씀만 계속 마음 안에서 곱씹으면서 신뢰를 가지고 계속 신선하게 유지만 시켜라.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28절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또 독장시켜요. 자,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고자를 빼먹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는 맺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싹,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완전히 여물은 곡식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식물도 씨에서 열매로 곧바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믿으면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급하다 이 말이에요. 조급증에 시달리기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단 말이 있죠. 아니 우물가에서 어떻게 숭늉이 나와요? 거기서 쌀을 씻어야지 우선. 그럼 물 잔잔하게 손등까지 덮이도록 이렇게 딱 담은 다음에 불 위에다 올려놓고 기다려야지. 그러면 밤 나오고 널널하게 익은 누룽지 있고 그 다음에 숭늉 나오는 것이지. 중간을 생략하면서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이 조급함이 있는 한국 민족들이요, 한국 동포들이요, 이 조급함이 문제인 거예요. 처음에는 싹, 그리고 이삭, 그 다음에 곡식. 주님께서 애도 아는 그 과정을 몰라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 말씀하시면서 이걸 얘기하셨을까? 기다릴 줄 모르는, 생명의 성장에는, 생명이 열매를 맺는 데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끝까지 기다리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과정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간 과정 없이 바로 추수로 뛰어넘는 경우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0km, 그러니까 멈춰 서 있다가 갑자기 100km로 지금 달린다? 없습니다. 그런 경우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차가 고장난 겁니다. 급발진입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0km에서 시속 100km로 단번에 넘어간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를 즉각적인 효과로서 자꾸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말씀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평양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선 좋은 땅에서 곡식이 잘 자라나죠.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이 좋아야 하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냐? 이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끝까지 보존하는 마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끝까지 지키는 마음. 그 말씀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뇌리에서, 그 말씀이 마음에서, 그 말씀이 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근데 이 지킴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감자가 열매를 맺는 시간과 벼가 열매를 맺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상추는 심어서 불과 한두 주 사이에 잎을 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어본 사람들은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줘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전에 들었던 말씀, 조영규 목사님
그분이 너무 연세가 드셔서 말씀 전하실 때 힘없이 전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분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신학생 때, 일단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분이라고 흠모가 되어서 기도도 비슷해졌어요. 그분 말투가 경상도 말투에다가 쇳소리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완전 조용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 입에서. 그만큼 좋아했어요. 군대 가서 삽질을 하는데 샵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참이 얘는 왜 샵이 뭐냐 샵. 플랫 샵 그거 말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쇳소리가 나온 것까지 닮아져 버린 거예요. 그거 고치느라고 아주 애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아주 어렸을 시절에 아버님이 농부셨대요. 그 한 해에 배추는 안 심고 무만 전부 작년에 배추 많이 무가 희귀해서 고가였다가 올해는 무를 다 심었답니다. 근데 한나절을 걸려서 이렇게 보니까 씨앗을 심은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잎이 나더니 하얀 윗뿌리 부분이 이렇게 흙 바깥으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돕겠다고 무가 빨리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나절 시간 내가지고 그 밭을 돌아다니면서 무를 죄다 1cm씩 2cm씩 뽑아놓은 거예요. 실뿌리 다 끊어주고 다 죽었겠죠. 그의 농사 다 망친 겁니다. 아버지에게 오부지게 맞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농사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데도 똑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자기의 자산입니다. 농부에게 시간은 자산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장땡이라는 걸 알아요. 기다림이 답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씨앗을 자라게 할 수 없고 스스로 자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자람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의 과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터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만 만들어줄 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은 농부에게 유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간을 자산으로 알고 가장 좋은 벗으로 여기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뿌리 내릴 때까지 제가 또 기다려야 된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제 성품이 변하나요? 언제까지 말씀을 품고 있어야 내 삶이 펴지겠습니까? 시간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을 기대하는 당신에게 시간은 적이 아니라, 원수가 아니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간을 벗으로 여겨라. 시간을 적으로 돌리지 말라. 시간은 자산이다. 시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 씨앗을 넣어두셨어요. 우리는 이 씨를 취해서 우리 마음에 심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신선하게 살아있게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10년, 30년, 50년 이상 평생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말씀으로만 존재하다가 어느 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서 나무까지의 과정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안 보여요. 안 잡혀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 보살펴 주심이 어디 있는데? 나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시는 건 어디 있는데? 재정이 나아지는 건 언젠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씨앗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커다란 나무로 갑자기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로밖에 설명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보이는 차원까지 넘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당장 해주시면 좋겠지만 또 당장 해주시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큰 것을 소원할 때, 큰 일을 이룰 때는 오히려 많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추는 짧아요, 수확의 기간이. 그러나 사과나무는 또 다르고 감나무 또 다른 거예요.
말씀드린 이 법칙을 일단 마음에 구축하시고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초자연적으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노력 없이 변화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바깥에서도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사용한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저 필리핀에 가면 아브라함 신학교가 있어요. 다음 주는 윤필립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를 하실 겁니다. 이 아브라함 신학교에 심겨져 있는 그 망고나무는 한 두세 그루가 있어요. 몇 년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망고나무가 매년마다 수백 개, 수천 개씩 망고 열매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망고 제가 먹어봤어요. 프라피뽀 그러면서 가져와요. 뽀는 존경한다. 썰이 비슷해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할 때 윗사람한테는 뽀를 꼭 붙이더라고요. 뽀. 성가대 뽀. 이렇게 붙이는, 장로님 뽀. 이렇게. 꼭 뽀를 붙여요. 근데 저는 이제 프라핏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열매를 갖다 주는 거예요. 먼저 드시라고. 그 옆에 코코넛 나무도 있어요. 해년마다. 그래서 신학생이 맨발로 쭉 타고 단발에 타고 올라가서 코코넛 땅에 떨군 다음에 큰 낙 같은 칼로 쫙 위를 몇 번 딱 치면 이렇게 안에 흥건히 고인 코코넛 물이 나오죠. 그것도 마셔봤어요. 근데 그게 한 해만 맺히는 게 아니고 아마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망고나무에서 망고는 나올 것이고 코코넛도 열릴 겁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도 아마 맛볼 거예요. 이처럼 한 번 제대로 심겨진 말씀은 평생 동안 계속해서 그 유업을 누리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심으라 이 말이죠.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마음에 심어라.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그래서 시간은 그대의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원수처럼 여기시면 자라가고 있는 나무를 다시 뽑아버리는 셈이 됩니다. 아까 그 누구처럼 물을 잡아 당겨서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저는 20대 시절, 20대 초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너무 황홀했어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성경에서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픈 비전 가운데서 제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말세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풍성한 열매를 삶에서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조금 부분적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쉽게 성령 세례를 받는 겁니다. 손만 얹어도 대화만 해도 방언이 막 그 사람들에게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풍성한 환상과 예언은 내가 원하는 수준의 그 수준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멈추질 않았어요. 그 말씀을 계속 품었어요.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의심해서 내 마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심드렁해지지 않도록 제가 관리를 하고 품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별다른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5년이 지났어요. 조금씩 예언적인 것이 나오기 시작하고 환상도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도 품은 말씀을 다시 파내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열매가 나타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 꿈과 환상과 예언이 제대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언하는 사람 자체부터 변화시켜요. 그래서 마치 팔당 때문에 물이 수도관을 흐르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들러붙어 있었던 녹들이 함께 떨어져 나가듯이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에 불과한 존재지만 자신부터 혜택을 입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예언적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교만하게 듣지 마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말씀의 나무에서 제가 원한다면 매일 매 시간마다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몸이 지치고 힘들고 다른 것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 스위치를 꺼놓고 있는 것이지, 스위치를 켜고 누구야라도 해야겠다 시작하면 언제든지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열매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교만했으면 이게 사실이니까 저는 평생 이 유업을 누릴 것입니다. 아주 꼴깍할 때까지. 아들 기도해 줄게.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생 이 한 나무를, 한 말씀의 나무를 제대로 심어가지고 평생 나의 유업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특별히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레마로 주고 싶어 하는 말씀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도중하지 하지 말고 끝까지 품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내라고요. 그럼 그 말씀 자체가 스스로 생명 시스템을 가동시켜서 무언가를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내기 시작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장출판사 사장님께서 참 고마운 분이에요. 신간이 나올 때마다 저에게 보내주세요. 팔까봐 그런지 증정본 딱 찍어가지고 줘요. 다 넘길 수도 없어요. 제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설교를 혹시 들으신다면 찍지 말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뭐예요 그건? 출판회사가 당신이 글을 쓰기로 작정할 때까지 기다리겠으니 빨리 존말할 때 마음 먹으시오. 그걸 지금 저한테 계속 보이지 않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규장에서 책을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도 10년 가까이 안 내는. 거기서는 책 저보다 쓰지 말라는 거, 목사님은 책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어떻게 책을 써요 그랬더니 아니 저희 팀이 갑니다. 팀이 가서 여러 번 만날 겁니다. 그때 질문하는 걸 답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녹취해서 그걸로 책을 만드는 전문 팀이 다 만듭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다 들더라고요. 근데 며칠 전에 재정 강의에 인기가 있는 김미진 간사님이신가요? 김미진 맞죠? 그분이 쓴 두 번째 책을 제가 받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펼쳐서 앞 서문하고 몇 줄 이렇게 읽었는데 눈에 띄는 어떤 단어가 들어왔어요. 부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부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여러분 부의 이동을 믿으세요? 저는 부의 이동을 믿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약속을 믿고 수년을 기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세미나하면서 계속 가르쳤는데 정작 자신에게 그 일이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5년이 됐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9년이 되는데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자신에게부터 안 일어나면 그건 뭡니까? 세상 말로, 시체 말로 쪽팔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대요. 부의 이동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0년째 계속 기도하고 선포하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요, 어떤 중국에서 사업하는 이가 갑자기 이제 망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인데 이분의 세미나 테이블, 강의 테이블 누군가가 줘서 들었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오랫동안 몇 년을 들었대요. 근데 테이프 하나마다 자기에게는 지금 재정에 있어서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부의 이동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닿아서 계속해서 그 테이프를 들었답니다. 근데 결심하기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부의 이동을 경험하게 해주시면 제가 테이프 하나당, 강의 하나당 1,000만 원씩 이 강사에게 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이지만 아멘 하시죠.
이렇게 배포가 커야 뭔 일이 일어나지. 1,000만 원, 강의 한 건당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분에게 드리겠다고. 그럼 몇 년을 들었대요. 그런데 자기에게 열매가 맺혔는데 옛날에 벌어들였던 것보다 몇 갑절의 수확이 있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국에서 날아와서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김민진 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억짜리 건물을 7채를 당신 이름으로 해서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해석이 안 되신 모양인데, 20억짜리 건물을 7채를 당신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가져왔더래요. 이분이 떨려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뭔 일인가 이게 하고서 이게 사기꾼 만났나 정신이 없더래요. 조금 제가 각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 놀라운 경험이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몽땅 하나는 남겨두지. 몽땅 목회자와 세계선교 교회 세우는데 그래서 다 드렸대요. 야, 대단하잖아요. 이분도 그 사업가도 대단하고 이분도 대단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작 그런 강의도 많이 듣고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마음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는 데 내 재물을 쓰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니까 이런 열매가 또 맺혀진다는 이 조건도 좀 생각은 하셔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에 좁은 그릇에 얼마나 큰 게 담기겠어요.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좁은 그릇에 종재기에 물을 삽으로 퍼서 담겠어요. 뭘 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동기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말씀이 열매가 되는 데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 기다리는 시간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느냐고 이러지 말고 그 시간들을 친구로 대하시라고요. 여러분 직장이 안 열리거든. 여러분 사업이 안 열리거든. 여러분이 목표라는 것이 안 이루어지거든. 근데 말씀은 자꾸 들어오거든. 말씀 안에 머무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너무 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것이 없지만 여러분이 감당하기에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상추가 아니라 감나무를 주시려고 하는지 누가 알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너 돈 안 벌고 뭐하냐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빠지면 그 시간 그렇게 못 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마음에 심으라는 시간이신가 보다 하고서 열심히 하시라는 말이에요. 말씀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앞에서 약자가 되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앞에 두고도 심지 않아 마음으로 만나지 않아 헛된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게도 해주시옵소서. 주여 수확의 계절이 곧 다가올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고 수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